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릴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을 베는 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밀을 베는 때는 5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고 건기예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예요. 그리고 이때 비가 오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인데 비가 다 왕창 오면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여기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쏟아진다는 말은 그냥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 하나님 불편한 마음을 비를 통해서 천둥을 통해서 날벼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왕의 제도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우리 왕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 왕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왕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왕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죄 그랬잖아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였다는 말이에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질 때에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지에 갑자기 기상이변이 생길 때 이런 두려움이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도 기억합니까? 한국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막 천둥이 그칠 새 없이 막 치면 혹시 내 죄 때문에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데 어쩌다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한번 벼락이 치는 것이 아니라 막 몇 분마다 막 벼락이 확 막 정신없이 칠 때 두려운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을 구한 것이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죄를 깨달은 거예요.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 이건 실제 신앙의 문제예요.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 인맥과 권력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우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럴 때에 20절에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 너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왕욕으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 보혈을 참 명예를 위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죄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바라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반복해서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아들의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에,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 변함없는 구원을 바라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면에서 뻔뻔스럽잖아요. 안 뻔뻔합니까? 우리는 양심이 있어야죠. 뻔뻔하죠. 70번에 7번씩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달라고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뻔뻔스럽게 오면 다시 안 만나버립니다. 아예 전화도 꺼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그건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여 사사인 사무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무엘도 기분이 나쁘죠.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나이가 많은 늙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자기를 무시하고 다른 왕을 세우자고 하니까 또 섭섭한 마음이 없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이제는 너 늙었고 네 아들들도 시원찮으니까 우리 왕 구해서 왕을 의지하겠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평생 이 피덩이 나와가지고 평생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키워놨더니 이 자식들이 이렇게밖에 못해? 섭섭 안 해? 섭섭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사무엘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하죠. 그런데요, 과연 선지자요, 과연 사사요, 과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사무엘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게 선지자의 자세,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섭섭하다고 나 안 해. 잘못 대접해줬다고 난 더 이상 11조도 안 내고 감사금도 안 내고 더 이상 봉사도 안 해.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를 배척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이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밤낮으로 기도하겠다. 사무엘 이름 자체가 기도라는 이름이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리더십, 변함없는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양심이 좀 찔렸어요. 너 이 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겨놨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냐? 저도 가끔 섭섭한 생각이 저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왜요? 연약한 마음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변함없는 사랑을 목회 현장에 쏟아붓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잘 가르치겠다. 이게 사무엘의 리더십이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부족해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분이 있든 없든, 직분이 크든 작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할 때 얼마나 불쾌하든지 막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막 천둥과 폭우를 쏟아 내리셨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을 목회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주의 몸에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를 경외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고집에서 내 섭섭한 마음 생각하고 조금만 좀 섭섭한 일 생각했어도 나 교회로 옮길 거야. 간 믿음, 이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수십 년을 믿어온 사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때껏 살아왔나? 주님은 목숨을 다, 피를 다 쏟아서 주셨는데 그 조그만 섭섭한 것 가지고 왜 그런 말을 쉽게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2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 너희 왕도 멸망하고 너희 백성도 멸망하리라.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술에게 멸망하고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입니까?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내 평생을 주께 드리리라 그런 결단을 했는데 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에 우리 사랑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처음 결혼했던 두 남녀가 죽자 사자 사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이에 서로의 마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60대 황혼의 이혼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60대, 70대 이혼해요. 왜요? 변질됐기 때문에 사랑이. 왕이 생기면 평화와 번영 누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 삶의 구원은 돈이 아니에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열심히 벌고 아끼고 저축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되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돈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의지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악이기 때문에 천둥과 폭우를 쏟아 부은 거예요. 이 말은 날벼락을 친 거예요. 권세, 인맥, 왕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노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 사랑 앞에 변함없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사도가 우리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충만한 사랑이 있었는데 불과 30년 몇 년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 첫사랑을 어디다 잃어버렸느냐? 미국에 여기 도착할 때 하나님 나의 복 주시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다 들으셨죠? 미국에 오셨을 때 그 사랑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헌신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워주셨는데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쏟아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이 어디 떨어졌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첫사랑 어디 떨어졌느냐? 회복하지 않으면 내 첫대를 옮겨버리리라.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지금 터키 쪽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한 생명, 내 한 육체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피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은 밤낮으로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산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디에 지금 우리 마음이 온통 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미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미래 없어요. 왜요?
우상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죠. 변함없이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죠. 팬데믹 바이러스를 지나고 믿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자고 소리치잖아요. 현재 수요일 저녁마다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는 외침이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위해서 헌신을 재다짐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사랑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함없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도록,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다시 회복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 가슴 속에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사랑 다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사랑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 대한 헌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되찾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 뜨겁게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